우리 시간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누워진 우리 시간 더욱더 뜨거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누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를 통해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늘의 거룩하신 영이 오늘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경험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과 어려운 문제로 왔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거룩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믿음이 있는 축복의 이 밤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축복의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큰 은혜를 사모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해같이 빛나리라. 그 성길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가
모습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의 작은 겸손이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며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이 땅에 하나님 명령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섬김이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시며 겸손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늘의 믿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며 그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그날 해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이 덧입혀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의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예물이 예 축복하시고 우리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축복된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특성은 오늘 특별 손님이 오셨네요. 김하리선 목사가 모처럼 짱 해고 나타나는데 오늘 특성을 하게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찬양 들어보죠. 까마득하게 잊었을 것 같아서. 다 아는 찬양이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노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2023년 표어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믿음으로 도전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온 이유는 목사님 생신이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생일 축하 한번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 한 번 더 할게요. 손 들어주시고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특수만 했더니 또 갑자기 또 생일 축하 노래. 어느덧 나이만 먹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 먹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서글픈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세월이 이렇게 빠르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험한 세상이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데 거기를 우리가 한 걸음씩 가까이 간다는 건 여러분 서글픈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지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는 정말 서글프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내가 내 아버지 앞으로 가는 그 길은 여러분 그 길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사실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번 주간에 와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무슨 저기 할 수가 없어요. 명절날도 장례, 생일날도 장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늘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만 늘 감사한 것이 성경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저에게는 야 그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슬프지만 천국에서는 그 영혼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그런 끝이 있는데 그 끝에 마지막 내가 천국을 입성할 수 있다면 이게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어쩌록 우리 모두도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또 언제 오늘도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가까이 가야죠. 제가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때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방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성령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무 하나를 그렸습니다. 기억나죠? 이렇게 멋진 나무인데 여기를 딱 자라서 뿌리에 대한 것은 뭐냐라고 해서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냥 성령 그러지만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보혜사고 요거 잊어버리면 큰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성령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고 부르짖어도 아는 것만큼 내게 와요. 모르는 게 오지는 않아.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마음에 새기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어때요? 보혜사 성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성령의 속성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속성 세 가지를 얘기했죠. 성령은 뭐예요? 첫째가 신적이다. 예? 성령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는 성령은 어때요?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세 번째 성령의 뭐예요?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를 쭉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한 것들이 여기가 세 번째죠. 성령의 뭐예요?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라고 말하는 이건 뭐였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것. 성령 충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이 진짜 뭔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냥 성령 충만 할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섯 번째 뭐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것. 은사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 요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는 큰 대목들이야. 보세요. 성령이 뭐냐? 성령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또 성령에 대한 사역들이 어떤 거냐? 또 성령의 충만이 뭐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성령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연히 지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간 거예요. 나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눈이 떠질 수 있다고 믿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거기 찾아가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소경이 있지만 다 구원 다 눈 뜬 게 아니에요.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10명 외에는 자기 문둥병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죽어가도 3명 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알아야 믿어지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잘 알지 못하면 성령을 아무리 사모해도 성령이 내게 오지 알아야 이런 말이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양이지만 아마 1년 반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뭘 잊지 말아라. 이 나무는 잊지 마. 그래서 그렇구나. 뿌리기 3개는 성령이 무엇인가? 줄기는 뭐냐? 성령의 속성들이다. 그 다음 첫 번째 가지가 뭐냐? 성령의 사역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는 뭐다? 성령 충만이 뭔지. 세 번째 사역은 뭐다? 성령의 은사는 뭔지. 그러면요 성령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가르쳐줘도 까먹으면 저기 누가 저 그림 붙여놨네. 저기 가서 한 번씩 봐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꼬실래도 여자에 대해서 참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르면 안 돼. 사람 하나 꼬시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성자 뺏기 모르고 영자 뺏기 모른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야. 다시 바꿔서 말하면 무식하게 믿어서는 안 돼. 왜? 지금은 그렇게 믿는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지금은 이 성령 사역에 대한 세 번째 공부에서 성령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냐? 첫째가 구약 시대의 성령 사역에 대한 것들을 지난 성배 때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지난 주간 또 아니구나 그 지난해 구약 시대의 사역, 그렇죠? 두 번째 뭐야? 계시 사역을 해요. 성령은 세 번째 영감 사역, 네 번째 성도를 위한 사역,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의 사역.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이 하는 사역이야. 이 5가지가.
그 중에서 지금 공부하는 게 여기 사역이에요. 계시 사역. 지난 주간에 계시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죠. 오늘 계시 사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감,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는? 영감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감을 통해 사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꾸 육적인 기도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야, 그래서 오늘은 다 제쳐놓고 무신 사역에 대해서 좀 배우자. 계시 사역, 영감 사역은 아직 아니야. 계시 사역을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 계시 사역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계시 사역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이건 무슨 세계냐면 신의 세계, 신의 세계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은 무슨 세계야? 육의 세상. 육의 세상과 육을 가지고 신의 세상하고는 전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을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영의, 우리가 육의 세상에 살면서 이 신의 세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가 바로 신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틀린 세계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인지 능력 가지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영의 세계, 여기 신의 세계라고 하기보다는 영적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3차원의 세계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야? 4차원의 세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적 세상, 그것은 어떠냐면 이거는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 피조물. 이 피조물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이불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세상이야. 그리고 이 영의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여기는 조물주의 세상이야. 즉 창조자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창조자의 세상과 피조물의 세상하고는 전혀 어때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창조자의 그 세계를 인간의 이해와 능력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 하나님께서 영의 세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육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렇죠? 그가 그것을 설계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영의 세계에서 종주가 한 것을 인간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육의 세상에 있는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계시다라는 거. 이 계시예요. 우리가 계시 그러는 것이 종종 가끔 가다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을 계시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조물주 창조자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사역, 그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계시에 대해서, 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봅시다. 야,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피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특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특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1차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냐라고 말하면,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으니. 이 만물이 뭐야? 하나님의 만든 세상이야. 그래서 요걸 무엇이라 하냐면 지난 주간에 가르쳐준 거죠. 뭐야?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 신성과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 또 세상과 이 땅의 세상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세상의 역사와 사람의 양심과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고 얘기했죠. 숨겨져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4차원의 세계를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그것을 무엇다? 드러나게 하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잠깐 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뭐에서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거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신의 세계에서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라 육의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계획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의 세상에 우리에게는 안 보이니까 감추어진 거예요.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감추었던 세상이 보여주는 것. 여기서 우리가 그럼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감춰놓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성경의 전체 계시의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떠냐?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그를 예비하고, 신약 시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딱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39권은 어땠냐면 전부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계시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 계시의 주체가 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계시의 목적은 뭐냐라고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뭐하는 거?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시는데,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계시의 목적은 우리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계시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간절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런 계시의 중요한 요소예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이거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뭐 이런 중요한 건 성령이 왜 우리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고, 그건 뭐냐? 나를 구원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이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내 생명 세상 돈 갖고 해결됩니까? 아니요. 권력 갖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돼야 안 돼? 안 돼요. 뭐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을, 그것이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고 믿고 하는 모든 역사를 누가 하시더라? 성령이 하시더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계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이 계시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찬양 하나 드립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인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줬던 거룩한 계시를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통해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그의 대속과 그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뜨겁게 성령을 통해 깨닫는 내 심령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밤에 거룩한 성령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서 하나님께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계시에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없다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없어서 아버지 계시의 거룩한 성령과 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녹아지가서 그분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역사 중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새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녹아주셔서 거룩한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닫혔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어있는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열려지게 하소서. 또 거룩한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올로서 말하게 맨날 열려지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우리의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변되게 만들어서 오성의 자원이 우리 열려서 우리 가운데 영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소서. 이것들이 하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시를 주시며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는 내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이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주로 가여주시고 그 역사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그 성님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영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영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감히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의 4차원의 신의 영의 세계가 우리 육의 세상에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드러나는 현상을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오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문제. 계시가 오늘 두 번째는요 그런 거죠. 1차는 계시가
4차원에 있는 영의 세계가 첫째는 육의 세상에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오는 게 1차 그 계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가 오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계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시를 하셔요. 그런데 첫째 방법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이건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점점 세상이 발달되고 학문이 높아질수록 더 안 받아들여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우리가 혼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우주의 역사를, 인간의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 가르쳐줘도 죽은 영 때문에 이것을 계시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어.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뭘 가지고 주장을 해요? 진화론 갖고 얘기해요.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가지고 이런 거죠. 진화론이 뭡니까? 아메바 한 마리가 어떻게 이따 폭발하고 생겨가지고 이게 점점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된다는 거야. 아메바가 뭔지 알죠? 보이지 않는 세포 한 마리가.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 동물들은 종이 틀리면 새끼가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같은 종이기 때문에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해도 새끼가 나오지만 인간하고 소하고 결혼하면 안 나와. 종이 틀리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메바가 저게 해가지고 그 아메바가 이렇게 해가지고 커지면서 뭐부터 생겨? 물고기가 돼가지고 뭐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인간까지 됐다고 하는 진화론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쉽게 표현하면 지구 하나에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쳐. 이 우주에서의 지구는 우주에서의 지금 점도 안 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냥 별이 쏟아지는 밤, 아마 여러분들 못 봤을 거, 나이 드신 분은 많이 봤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것도 우리가 한 일부분만, 그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이 지구 먼지만도 못한 그곳에서 아메바 한 마리에서 인간 생겼다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보세요. 갈수록 진화론이 더 드세를 해.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왜 그러냐?
과학적인 근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근거. 여러분 과학이 다시 바꾸서 저는 그래요. 과학이 믿을 만해 못 믿을 거죠. 여러분 과학 계속 바뀝니다. 옛날 과학이 뭐야? 시계표는 지구가 뭐야? 평평하다 그랬지. 그래서 바닷가에 넘어가면 떨어진다 그랬어. 지동수 추정했다가 화양당해 죽고. 여러분 과학은 뭐 계속 바뀌어요. 계속 수시로 바뀌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창조론 이 진화는 되는 건 사실이야. 같은 종에서 조금 더 발달돼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싸울 게 아니야. 전 이렇게 봅니다. 창조 속에 진화가 된다. 창조 속에서 진화가 되는 거죠. 진화론이 여러분 창조 세계가 없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진화론자들이 뭐 크로마냥에 네알데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몇만 년 전에 이런 거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지구 역사를 쭉 보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이 살아서 인간의 역사를 만든 건 6천 년밖에 안 돼요. 야, 이 땅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6천 년이 넘는 게 없어요. 보세요. 인간이 있으면 그림이든 글이든 모든 게 다 있어. 인간이 살 때는요. 초창기 때부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런 것들 중에서 6천 년 넘은 게 있냐고 찾아보세요. 없어요. 인간이 그러면 그 전에 2만 년 전, 500만 년 전 이런 화석이 나오거든요. 인간 뼈라고. 근데요. 전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요. 동물의 뼈야. 그리고 그게 쭉 연결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딱 끊어져요. 네안데르탈도 살다가 딱 없어져. 수백만 년 동안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침팬지들이 걸어다니잖아. 뭐 도구를 썼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샬롬이가요. 놀아달라고 맨날 인형과 물고 와. 그리고 우리 아친구가 아까는 그래서 너하고 안 놀게 문 딱 닫으니까요. 안 물고 있던 걸 막 물고 이렇게 붙잡아서 놀다 그러다가 딱 나가니까 탁 뱉어버리더래요. 여러분 다 개들도 그려. 여러분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인간부터 창조했어요. 동물부터 창조했어. 동물부터 창조했어. 이 하루가 몇 수천만 년이야. 동물부터 만들어져 오다가 맨 마지막 인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500만 년 전 그래 동물의 뼈예요. 그걸 갖다가 직립보행했다 뭐 했다가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무슨 오랑우탕 인간이 먼저 인간에서 오랑우탕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야지. 조금 되지. 오랑우탕에서 우리 인간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맞아? 그게 뭔데? 보세요. 난 거기서도 그런 거야. 사람들이 뭐부터 인정합니까? 동물부터 인정하잖아. 왜 인간부터 오랑우탕이 돼야지 오랑우탕이 인간이 됐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안 그래요? 털 많은 게 오랑우탕이 돼야지 인간이. 보세요. 전 이렇게 봅니다. 창조 속에 하나님의 동물 만들었어. 그리고 마지막 인간 만들었어.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있으면 모든 문자든지 뭐든지 다 있어요.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6천 년 넘게 없어요. 지난번 주간은 갑골목자 얼마 안 됐어요. 그거 4천 년도 안 됐어. 3천 몇백 년밖에 안 되더라. 다 조사해봐서 인간이 살아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인간이 있으면서 뭔가 했던 것들이 있은 데는요 6천 년 넘잖아. 근데 성경에 아담을 창조해서부터 지금까지 성경 없이 쭉 연구한 거 보니까 인간 창조해서 지금까지 6천 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창조 속에서 사람들의 동물들이 조금씩 발달하기 위해서 진화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진화론이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은 창조 속에서 조금 되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보세요. 인간이 자꾸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신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 자연계시를 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가 나와? 인간의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이론이 잘 안 되니까 이것저것 쫙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모습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쉽게 표현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하신 것을 무슨 계시냐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예시하신 놀라운 일들.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 역사를 때 갖고 얘기를 하면요, 저도 수없이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계시가 여러분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거 모르니까 맨날 뒷다 싸움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양심, 우리 안에서 있는, 내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서 인간의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의 양심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계시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래요. 너희가 보기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모습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보여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거 가지고 타락한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뭘 하셔서 다시 계시해 주셔. 그게 뭐냐면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뭐냐? 이런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못사.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잠깐 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1절에 다시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것? 말씀하신 것. 이 특별 계시는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사실. 아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세계 정세를 보면 지금 여러분 세계가 마구장창 잘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뭘 보고? 좀 시끄럽고. 시끄러워서 빨리 끝내.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지구상에 되어지는 역사 상황을 보면요, 진짜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막 불난리에 뭐 지진에 이게 세계 곳곳이 난리가 아니야. 지난번 손석기 씨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연구를 해서 다큐멘터리를 올렸더라고. 한번 시간 있으면 보세요. 전 세계가요 난리가 아니야. 우리 눈앞에 있는 자연동산 아름다운 풀 보고 단풍진 낙엽 보고 좋은 세상이지만요, 지금요 그걸 보면요, 와 끝날 때가 됐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뭔 생각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관심이 하나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얼마 남았다고. 이거 우리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세 얘기하는 거. 세상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못 버틴다는 거예요. 다. 이거 지금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 버틴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30년도 못 버틴다는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을 근거. 왜? 되어진 모든 상황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되어지는, 지구에 되어지는 거. 여기저기 재난 같은 건 말도 못하죠. 요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막 붙여. 지금 이스라엘 싸우는 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요즘 하마스가 미쳤지. 이스라엘 건드려. 이 독종 중에 독종을 건드려 놓은 거야.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걔들. 벌기 풀렸어요. 네? 걔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계에서 전 이렇게 말해 독종 중에 독종이야.
하나님이 뭐라서 이 백성들은 아무리 봐도 몸이 뻣뻣한 백성이라 안 바꾼다는 거야. 그럴 바에는 대한민국 백성을 쓰시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게임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하고 싸우라고 있는 거야. 죽으려고 작정했죠. 이런 것들이요 그냥 괜히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거지. 이 특별 계시. 야, 특별 계시는 뭐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일반 계시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이 특별 계시를 주는데 이렇게 자연 만물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이때는 이제 다시 임시적으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정하냐면 선지자를 택해서. 누굴 택해서? 선지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하는가? 이 땅에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사람의 언어로. 야, 일반 계시하고는 차이가 있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냈어. 근데 이 특별 계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계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경이야, 성경.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인간이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말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야? 야,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야,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계시는 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에 대한 저 중심 주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땅의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영감을 통해서. 뭘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오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거야. 야,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게 39권과 27권. 그래서 66권 성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이 66권 성경이라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면 66권의 성경은 이렇습니다. 야, 40명의 저자가 1500년간 1500년 600년 그 사이 그만큼 오랜 기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쭉 쓴 게 아니라 40명의 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15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이 계시를 가지고 쓴 게 성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 성경은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조금 뒤에 있는 건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이요 1500년 동안 40명이 썼는데 한 사람이 계획한 거 쓴 것처럼 어때요? 빠진 것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도 없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요. 제가 전에도 그랬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없었던 생명수와 생명과실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끄트머리 나와요. 하나님 세계에 가면 생명수와 생명과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어때요? 그렇게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의 목적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해서 구원받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계시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를? 나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이것을 만들어 가신 게 특별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괜히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그렇구나. 일반 계시로 우리가 알아 몰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대속한 것과 그가 죽으심으로 대속한 것과 그가 죽은 뒤 부활하신 것과 그가 이 땅에 심판하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글로 알아둘 수 있게끔 써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다? 특별 계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냐? 이들을 이렇게 영광을 통해 주시는 이 일을 사역하신 자가 누구다? 그게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던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이 땅의 세상으로 끌고 오시는데 모든 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들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읽는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성령은 또 뭐 하셔? 그것도 깨닫게 하시더라. 그게 성령의 계시의 사역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렇구나. 지금 나는 내 속에, 내 손에 뭘 들고 있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령은 세상에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특별 계시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하는 방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 하나 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 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모습, 그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내 안에 거룩한 점을 채워주소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에 노래
다 맞춰서 부르리라. 참참참 이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은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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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들이 온 태어난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태어난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무거운 큰 소리에 참하며 인생을 낙오하느냐. 구원은 성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한 세계 만방에 어디나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한 세계 만방에 어디나 성령의 불길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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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한 세계 만방에 어디나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한 세계 만방에 어디나 성령의 불길.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특별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삶 속에 있기를 사모하면서 이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부여받게 하소서. 이 땅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에 응답된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특별 계시가 내 심령 속에 불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가 주함차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도 특별 계시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신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계시로 우리가 싸우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그것마다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불처럼 일어나서 아버지 불의 역사가 있가여 주시옵소서. 기름의 역사가 있가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역사가 있가여 주시옵소서. 물같은 역사가 있가여 주시옵소서. 오로도로 내가 사망하라 사명이라 내가 만들어 손들로 니어리하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가 이 땅에 드러나지. 타락한 저희들을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세상에 알려난 지식만 의지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 계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준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던 놀라운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개발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으로 만들어 어둠의 영적 권세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물처럼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임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손에 기도를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적 권세를 떠나갈며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계시를 붙잡는 자들에게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역사가 뜨겁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내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방법에 대한 것도 들었고 이거 안 되니까 뭘로 왔더라?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어디에 있더라?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말로 다 번역도 돼서 정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성경이 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문제가 닥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을 줬기 때문에 성경으로 들어가요. 뭐 어디서 뭐 저기 예언기도 그거 따라다니지 마. 다 가짜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 하나님 특별 계시를 통해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은요 사람에게 인도하지 않아. 자꾸 어때요? 그 성령 자리를 누가 들어가? 인간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단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계시를 낸다. 그 이단의 마음에 또 거기 기어 들어간 거.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그 성령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계시한 거. 여러분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 우리가 아셔야 돼요. 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왜?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으로 연결하시는 자가 누구다? 전달자가 성령이야.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모든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야, 모든 계시의 세 번째 모든 계시의 주체가 누구다? 성령이야. 어떤 성령이냐? 이 성령은요 주체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3차원에 있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셔요. 이걸 연결해 주는 일을 누가 하시더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하시면 사실 성부 하나님도 할 수가 없고 성자 예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 성령이 하셔야 돼. 이거를 전달하는 일들을.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야, 이 땅에서 아까 제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은 이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은 어디로 온다? 감동으로. 성령은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성령의 영 감동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동으로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지금 감동 어떻게 오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이 성령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을 통해서 온 것인데,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있는 거를 감동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다? 성령인데, 그래서 성령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전달자야.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의 성령이시라.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어떠냐? 무엇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도 영감을 가지고 해야, 이 감동이나 영감을 가지고 합니다. 영감의 주체자예요. 야, 보세요. 이 감동인데 이런 게 있죠. 우리 누가 나한테 너무 감사한 일을 했어. 그럼 내가 감동받아 안 받아? 감동받죠. 이건 감동이야. 감동이야. 그런데 이 성령은 이 감동이 아니고 영적인 감동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영감이라고 말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감동하는 건 감동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건 영적인 감동. 그래서 영감. 늙은 노인들이 기다리는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동. 우리 권사님들이 기다리는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동. 그래서 성령은 영감의 주체자예요. 근데 그 영감이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영감이거든요. 그렇게 왔는데 그게 와서 뭘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영감으로 오는 것들이요, 좋은 소리요 잔소리야. 여기 봐요. 교훈, 책망, 잘못 가서 바르게 가라, 야단치는 거고, 의로 교육하고 똑바로 가라. 좋아 나빠? 좋아? 싫죠. 싫어도 누가 가라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 너 그리 가면 안 되고 이리 가야 돼. 이리 가면 터져. 이 똑바로 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위로받기보다는 책망은 많이 오는 게 왜 그래요? 설교 듣다 보면 꼭 내 잘못한 것만 내가 꼭 찌를 때가 되게 많을 거야. 잘못된 게 많이 생각이 나. 그게 뭐냐?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영감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하면서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을까 모를까? 몰라. 그냥 나는 설교했더니 성령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설교를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설교했더니 성령은 뾰족한 메스를 가지고 꽉 밤으로 찔러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뭘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가라고. 내가 마귀에게 끌려갈 때 똑바로 찾아가라고. 유혹당할 때 유혹을 벗어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지난번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요즘 마약 때문에 막 연예인들 마약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마약을 했던 선배들이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약을, 여기 마약하는 사람 없죠? 너 뭐 알아? 마약을 했더니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약을 하면 괴물이 안에 들어온대. 이 괴물이요, 진짜 맞으면 견딜 수가 없다.
와서 그러니까요 이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야. 한번 중독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어. 자식 마누라 뭐 가정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그 마약에 중독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마약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괴물이 난동을 피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했던 사람이니까. 그때 옆에 있던 한 선배가 피식 웃더라고. 진짜 그렇다는 거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한순간은 황홀하고 좋은데 뭐 지금 이것을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괴물이 거대한 괴물들에서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이 된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마약을 못 끊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로 천장에 집어넣고 그냥 막 미쳐을 뛰는 거죠. 그 과정을 지나가야 간신히 끊는데 또 그러다가 어때요? 순간 비슷한 거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야. 야 오늘 우리는 어땠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우리가 어때요? 천국을 향해 똑바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향해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잔소리 들어야 돼. 그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느냐 라고 말하면 마지막으로는 뭐야?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누가 하셔? 성령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를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시더라? 성령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내 삶 속에 이 땅에 와서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정말 중요하게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를 무시하면 안 돼. 성령의 역사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하신 그 일들을 끄집어서 어디로 갖고 오는 거야? 우리의 현 세계에 갖고 와서 우리에게 갖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자유로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설계했던 모든 것들을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놓은 구원의 역사를 그걸 누가 끌고 와? 성령이 끌고 이 땅에 와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뭐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바르게 해서 나와 하여금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다? 그게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 가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얼마나 잘 알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도 나중에 제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와 저걸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나도 하나님 저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굴뚝같이 생각날 거야.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무한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깡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갖고 도전해야 돼. 아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4차원에 있는 세계를 있는 것을 3차원에 끌어오는 것이 뭐다? 계시다. 그 계시의 주체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그친 무거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신 우리 어찌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죄 아닐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님께 이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토로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잃어봤겠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강력한 마음으로 눈을 걸어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며 내 속죄하 한 주 예수의 속죄니 할렐루야 주의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며 내 눈이라 없어질 몸에 속죄한다는 아니요 못한 말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며 내 속죄한 주 예수의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주님을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며 내 죄인 용서하소서 주 앞에 대하옵소서 확실히 지킨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며 내 속죄한 주 예수의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며 내 못한 건국에 연약한 우리의 죄송한 은혜의 찬송을 국국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며 내 속죄한 주 예수의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며 내 시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 심령수를 가지고도 내 양심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 계시를 주셔서 이 땅에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셔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 특별 계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놀랍게 아버지 역사하도록,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주관하도록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아를 깨뜨리며 성령이여 내 안에서 역사하옵소서. 정의 듣고 순종하리이다. 오늘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론져 사오니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거룩한 성령의 영감이 임하게 하시고 그 영감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어둠의 영적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에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바람방에 있었던 불의 역사가, 바람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셔서 계시의 영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계시의 영이 권세가 되게 하시옵소서. 계시의 영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영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권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거룩한 특별 계시를 붙잡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늘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가슴에 설렁지다마다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심이 깊이 들려오는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특별 계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